천국을 침노를 몸소 했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사도 바울은요, 천국 삶을 위해서 과거의 삶에 대전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사도행전 8장 3절에 바울은 원래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데 최선두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사도행전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다메섹 독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과거의 바리새파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침노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자기가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음성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강렬한 빛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시네.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선지자 집에 가서 있다가 며칠 만에 눈이 풀리는가 아십니까? 3일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3일 동안 흑암 속에 있다가 며칠 만에 이 눈이 떴냐면 3일 후에 뜹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3일이죠. 사도 바울을 죽음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딱 3일 동안.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다는 걸 육신적으로 죽게 만들고 다시 거듭나게 했던 때가 3일 후에 이 눈의 어둠이 벗어짐으로 해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천국 침노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오직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한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침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나와요.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바치라. 예배를 목숨을 바치고, 말씀에 목숨을 바치고, 기도에 목숨을 바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 폿대가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해 달려간다. 나는 12제자의 최고의 제자가 되겠어. 이겁니까? 아니요, 나는 천국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계명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표대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목표예요. 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천국을 위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 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12제자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러면
현대에 잘못된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 자식들 유학 가서 성공하고, 예? 그리고 너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물질이나 세상의 현실에 집착하는 것을 뭐랍니까? 기복 종교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병폐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하면 기복, 복 받는다는 게 이 사쿠라 목사, 가짜 목사의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예배당 안에 딱 갇혀가지고 못 나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못된 짓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목사의 말이 맞다면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큰 돈을 벌고 엄청나게 예수님의 복이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100이 있으면 이 땅에 떠날 때까지 200을 만들고 싶고 300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게끔 여러분들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한테 감당치 못할 고난이 와요. 왜 오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을 잘못 가지면 여러분 시험에 빠진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40대에 그걸 경험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축복은 고사 점점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드덮은 사람, 여의도 순국의 모 목사가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그 말씀 믿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만 축복은 고사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믿음을 강하면 강한 만큼 여러분 신을 줍니다. 왜요? 여러분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큰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을 시켜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요, 11장 23절 28절에 보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총 28가지 6종류의 고난을 총 28가지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 감당치 못할 6종류의 와 28가지의 심판을 받아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욥과 같이 죄가 없는데 여러분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채찍을 대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명백하게 죄 없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과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도 바울이요, 너 잘했다 칭찬, 돈도 주고 상가도 올라가고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주위에서 전부 다 떠받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첫 번째 6가지 고난의 첫 번째 종류는 매를 맞아요. 첫 번째, 유대인에게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매는요, 40대를 못 때리고 39번을 때려요. 금 초죽음 만들고 한 대 더 때리면 죽는 게 40대의 태장입니다. 그걸 몇 번 맞냐면요, 매 맞는 것을 5번을 맞아요. 39차례에 매를 한 번 맞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이 사역에 5번을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 놓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하니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기는 커녕 교도소한테 모함당에 가가지고 거의 사형 직전에 갔던 경험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5번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럼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복음 고사하고 고난이 온다는 게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채찍으로 3번을 맞습니다. 맞는 것은 세 번째가 몽둥이를 1번 맞아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39대 매를 5번 맞고 채찍질로 3번을 맞고 몽둥이로 1번 맞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요. 여러분, 가늠한 사람이 뭘로 죽입니까? 성 밖에 나가서 칼로 죽이는 게 돌로 맞아 죽어요. 예. 세 번째가 배가 침몰합니다. 배가 파손되는 게, 침몰한 게 세 번을 경험하고 하루 밤낮 깊은 바다에 지냈다는 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8차례의 위험을 당한데, 첫 번째 강을 건너다 위험을 당해요. 두 번째 강도를 만나는 위험을 당하고, 세 번째 자기 동족에게 사기당하는 위험을 당하고요. 네 번째 이방인에게 위험을 당하고, 다섯 번째 도시에서 위험을 당하고, 여섯 번째 사막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고, 일곱 번째 바다에서 위험을 당하고, 여덟 번째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해요. 이 말은 뭡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계속적으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한테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의도 순복인 그 목사 말은 고사하고 더 어려워지니까 이럴 때마다 고린도후서 이걸 읽어요. 내 고난은 사도 바울 선생의 고난이 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예. 자, 다섯 번째는 뭐냐? 고된 노동의 수고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했다고 배고팠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음의 고통.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일. 그래, 종합적으로 보면 신체적 고난이 총 14건, 위험한 항목이 8건, 생활고 심리적 고난이 6가지를 해서 총 20가지 이상의 고난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축복은 고사하고 이런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건 성경이 노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겪지도 못하는 28가지 중에 저는 제 얘기에 한 3가지, 4가지밖에 없는데도 못 견딜 정도인데,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28가지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질문.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사도 바울을 지탱했던 힘은 28가지 고난 중에서 지탱했던 힘은 첫째 예수님과 둘째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이 있는 이 큰 위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이 밑에 하급의 생각들을 짓눌러 빈 거예요. 하급의 생각이 뭡니까? 고통, 고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인간한테 강력한 생각인데, 이걸 위에 뭐가 있었다? 천국 사상과 예수님이 이게 분토물로, 배선물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우리의 최상위의 가치관은 뭐냐? 예수님과 천국을 가지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국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며 매일마다 자기 자아를 죽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얘기하고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이 살아서는 안 돼요. 내를 위해서 오늘 유튜브 보고, 나를 위해서 술을 먹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이것 전부 다 나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에서 뭐랍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예수님 계명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누가 도와준다?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